자, 1장은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한 포로가 나옵니다. 그 포로 소년이 다니엘이었고요. 그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저는 채식하겠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메시지로 담아서 1장을 갖춰 나눴고요.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이 그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는 일을 아시고 미래의 일까지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3장은 다니엘에서 초점이 조금 옮겨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음의 소나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시간으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3장의 이 사건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2장과 3장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2장에서의 내용 기억하시죠? 2장에서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들었던 그 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었어요. 꿇은 것 같이 보였었어요. 그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인 3장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2장의 그 꿈 해몽 사건과 3장의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사건이 이 텀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흘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이 느부갓네살 오직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한 여호와시고 네가 말한 대로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꿇어 엎드려 그 경배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절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아멘. 자, 규빗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자,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정도의 길이로서 45cm에서 한 60cm 정도가 한 규빗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금신상의 높이는 27m가량이 될 것이고요. 너비는 2.7m에서 3m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파트 9층에서 10층 정도의 그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9층에서 10층 사이의 높이의 신상이, 금신상이 선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가 약 80m 정도, 그리고 그 뒤에 피라미드가 있고요. 제우스 신상은 한 13m 정도, 그리고 이때 바벨론에 그 벨신이 있었잖아요. 이 벨신의 그 석상도, 벨신의 조각상도 한 6m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당시 왕이, 더구나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그죠? 거대 제국 바벨론의 왕이니까 이 왕이 자신을 위해서 혹은 후세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기념하고자 높은 신상을 만드는 일은 아마 유행이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 그때 당시에는 왕이라면 좀 뭐 내놓으라는 왕이라면 유행처럼 번졌던 그 거대 신상, 거대 건물을 세우는 일을 지금은 그렇게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왕들에게서는 그냥 익숙했던 일이라고 쳤을 때 왜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2장과 3장 사이에 2장 뒤에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처럼 보였던 그 사건 뒤에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배치했냐라는 것이죠. 2장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다니엘을 신의 대리자처럼 여겼던 그 왕이 3장에서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 금신상 사건을 왜 하필 2장 뒤에 배치했냐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변질되지 않는 싸움을 해라. 믿음의 사람들이여 그 첫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라. 네, 첫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진정으로 회심한 것은 아니다. 뭐 속였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때는 회심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변질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설들이 있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 어찌됐든 그 고백했던 그 믿음이, 입으로 시인했던 그 믿음이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완전히 자신을 세우는 입술로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15년에서 20년이라 함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났다고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옥 목사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리도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걸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일까? 사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가 금신상을 만든 시기는 통치 19년째인 기원전 586년경으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준 때로부터 15년 이상은 지난 후였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왕이 그때의 충격을 완전히 망각한 것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게 문제였다. 갑자기 이런 신상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겠는가? 왕이 만든 금신상은 바로 오래전에 그가 꿈에서 나온 거대한 신상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왕은 그 꿈에 나온 신상의 금머리가 바벨론이며 바벨론은 곧 왕인 자기 자신이라는 해석을 들었었다. 그리고 15년 뒤 왕은 머리만이 아닌 온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시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려 한 것이다. 네.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이 변질의 너무나도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변질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그것, 즉 내가 변질된 것을 느끼기만 해도, 깨닫게 되기만 해도 감사하게 되어질 정도로 무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꼈다면 다시 돌아가고자, 다시 돌이키고자, 다시 돌아서고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혹여라도 누군가가 너 많이 변질됐구나, 너가 정말 그 첫 마음이 그게 아니었잖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밟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변질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변질의 파워요, 변질의 파괴력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이렇듯 변질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변질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자리를 이탈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변질의 무서움이며 변질의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변질된 나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것은 이제라도 그런 나 자신을 발견했으니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내 방향을 틀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합니다. 공부합니다. 사업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네,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변질은 순간적으로 오지 않거든요. 서서히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터전 속에서, 내 삶의 위치 속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씨앗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짓기까지 15년에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변질이 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께 주님의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변질되지 마십시오. 변질됨을 발견했다면 감사함으로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저는 우리가 변질됨을 경계하고 변질됨을 발견했다면 스스로 돌이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다시금 갈 수 있는, 그리고 혹은 누군가가 나의 그 변질됨을 지적하고 내가 그것이 가슴에 와닿는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커다란 금신상을 세웠으니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도 성대해야겠죠. 그 행사가 성대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기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바벨론 땅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2절부터 3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거대한 금신상 낙성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낙성식이 뭔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건축물의 공사를 다 마치고 기념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커팅식이나 뭐 준공식 뭐 이런 거겠죠. 자, 느부갓네살은 우상의 낙성식을 위해 각종 관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참석을 강요하는데요. 그 관리들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은 다음과 같이 당시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지방 장관들,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나머지 사람들은 지방 모든 관리들로 몰아치고 있다.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행사에 참석했다. 저자가 이토록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많은 관료를 언급하는 것은 당시 새 히브리 청년들이 한 일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온 바벨론이 동상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만 하지 않고 서 있다. 그러므로 이 청년들이 당면한 위험은 더욱더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2절과 3절에서 초청된 사람들의 목록을 반복함으로써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반항은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면서 만약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요구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 자, 학자들은요, 당시 바벨론의 규모와 위세를 생각했을 때 이때 당시에 우상 낙성식에 모인 사람들의 수는 적어도 1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 자, 그 10만 명가량 가운데 다들 고개 숙이고 다음 주에도 나오고 오늘 마지막에도 나올 것인데 다 음악 소리에 맞춰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꼿꼿이 서 있는 저 주위에 인간들이 있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사람만 서 있는 거예요. 그 세 사람만 서 있으니까 왕은 보이지 않았겠죠. 10만 명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다음 구절에서 와가지고 얘네들을 일러 고자질합니다. 아니, 그래서 왕이 분노해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 인간들 누구야? 그랬더니 얘네들 거지. 자, 중요한 거는요. 의문이 드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 10만 명이나 운집한 그곳에 다니엘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왕의 다음 실세인 국무총리 다니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다니엘의 부재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 정도로 좀 좁혀지는데요. 첫 번째, 다니엘은 지금 왕의 대리인 자격으로 먼 지방 출장을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왕이 명령했다면 이 자리에 있었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왕은 다니엘이 외부에 나가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것은 아마 그토록 자아도취에 빠진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이기에는 내심 두려운 것이 아니었을까. 자칫 다니엘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었기에 아무리 자신의 신하라고 해도 다니엘의 지혜와 인격은 이미 왕국 전체에 알려져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다니엘을 멀리 출장을 보내고 이 일을 진행한 듯 보인다라고 하면서 지금 왕이 일부러 다니엘을 멀리 파견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하나. 그런데 중요한 거, 아니 그래도 왕의 신하니까 오면 명령하면 와가지고 참석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다니엘과 왕의 본격적인 파워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두려워한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미 왕국 내에서는 다니엘의 여론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등에 업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도 서고요. 그게 한 의견이고 또 한 가지 의견은 이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의 궁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49절을 참고하면 돼요. 다니엘서 2장 49절에 그때의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는 그 고백에 의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왕과 다른 주요 관료들이 지금 자리를 비웠어요. 비웠을 때 그들을 대신에 누군가가 왕궁에 남아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역할을 다니엘이 맡았다는 해석입니다. 왕과 중요한 관료들이 지금 두라 평지에 가서 신상 앞에 절하는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궁전에 남아서 왕궁의 일을 도맡아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죠. 자,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낙성식은 시작되었습니다. 10만 명 정도가 참여한 우상 낙성식. 10만 명 정도가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악기들이 동원되어 장엄한 음악이 흐르고 모두가 그 식순에 맞춰서 그 신상에 절하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때 사회자의 충격적인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4절부터 6절이거든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 다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두 가지 길을 제안해요. 자,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래, 절 잘한다. 그게 그 왕의 그 손길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가 그 왕의 은혜를 입었지 않냐. 절해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풀무불이요, 좀 들어오긴 했는데 좀 자세하게 알고 싶었어요. 이 풀무불이 뭐냐면 풀무질하여 피운 불. 오늘날로 치라면 벽난로나 용광로 정도를 의미합니다. 아마 사회자가 왕의 경고를 선포하기 이전,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그 금신상 주변에는 극렬하게 타고 있는 용광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기 위해서는 벽돌을 굽고 금속을 녹이며 주조하는 작업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근처에 용광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무불은 쇠를 다루거나 녹이기 위해 만들어진 불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섭씨 10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섭씨 1000도가 넘는 게 오늘날 어떤 것이 있냐면 화장터, 시체 태우는 화장터의 불이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늘 풀무불에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다니는데 근데 이걸 딱 접하는 순간 겁나더라고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믿음을 지켜라? 미지수입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새 친구의 모습이 이 다음부터 보여질 텐데요. 그 장면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금신상이 세워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하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은 때로는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걸어야 할 만큼 냉혹할 수도 있고 잔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믿는 진리를 선택하는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었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수할 수 있는 믿음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3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바벨론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절하고 세상의 물질 앞에서 절하며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절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섬겨라. 나를 섬겨라.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도 이 신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공이라는 신상, 돈이라는 신상, 사람의 인정이라는 신상,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신상,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섰다면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소유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혼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절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모두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울려대는 타협의 악기 소리에 영적인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비록 외롭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명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